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한 양심 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이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양심은 우리의 믿음의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증오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가 그의 무한한 거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를 잠시 동안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여러분들 죄라고 그러면 자꾸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정도를 조금 뭐라 그럴까 죄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나쁜 것이고 정말로 원수같이 멀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짓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죄를 순간순간에 많이 짓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친근감을 갖는 것, 조금 표현이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 성령님과 교통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원수, 아주 극악의 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만큼 멀리해야 될 존재고, 정말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육신에서 나오고, 육신에서 나오는 거는 다 육신이고 죄거든요. 근데 이 죄가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랑 붙어 있느냐면 사단 마귀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면 즉 사단을 말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단이 일으키고 사단이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에 접촉이 되는 분이니까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너무 많이 수시로 자주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죄에 대해서 익숙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해야 되고 그것을 멀리해야 되고 그것은 아주 그냥 원수 중에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어쨌든 피가 나도록 그 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멀리 하셔야 될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죄가 절대로 죄에 대해서 관대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 횟수가 많아지면 결국은 다시 육으로 들어가서 사단 영역에 다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다시는 절대로 무슨 육신으로 빠지고 사단으로 빠지지 않느냐? 천천만만의 말씀. 언제든지 순식간에 가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엎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사단 마귀의 이렇게 꾀에 절대로 깨어 있어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 이걸 명심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만일 성도가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즉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즉시가 어딨어? 그럴 리가 있어.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게 얼만데 그게 그렇게 한순간에 끊어질 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큰 잘못인 것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큰 잘못이라니까요. 같이 상존할 수가 없는 존재가 죄예요. 하나님과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냉정해야 되고 그것마저도 그렇게 냉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수처럼 하고 물리치고 피나도록 싸우고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누가 할 수 있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에서 하는 것인데 사단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이끄는 인간을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능력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겨요? 내 뒤에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뒤에서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입혀주시니까 저들을 향해서 물러가라 하고 떠나가라고 명령도 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권한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지 않고서 저 권능을 입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권능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을 상대해서 사단이 직접 나와가지고 싸워보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직접 맞짱 뜨자고 하는 것들이 사단의 세력의 힘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사단을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양자의 권한을 얻은 양자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자녀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향해서 물리치고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이 권세를 얻고 이게 하나님과 양자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치 않고 불분명하다. 그러면 바로 권세를 잃기 때문에 저들이 떠나라고 해도 명령을 받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지요. 그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관계가 얼마나 우리가 이 일생 살아가며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중요한 관계이며 정말로 필요한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여기서 놓치면 양자권이고 뭐고 다 상실하는 거니까 저쪽에서 빙글빙글 웃어요. 농담하느냐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명령이 안 베껴요. 왜냐면 권능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과 섞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로 교제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하고는 정말로 피 터지게 싸워가면서 죄를 짓지는 죄의 세계에 빠지거나 죄를 짓는 삶이 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은 조건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주어진 약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약속은 하나도 없어요. 만일 우리의 죄와 육을 처리해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영교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코드가 다른데 같은 영역에 있어야지 대화가 되고 교통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내심의 소리가 우리를 송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지 증거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상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우리의 내심의 감독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기도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전에 죄가 먼저 사함을 받아 깨끗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육이 같이 죄와 육은 같은 동류이기 때문에 하나로 한 몸체가 되는 것처럼 육이나 또는 죄와 이 성령님과 하나가 될 수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아셔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지면 안 되죠. 그러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죄지면 이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죄를 짓게 되면 바로 내 안에서 양심이 또는 영교가 성령님께서 즉시로 책망을 하세요. 야, 너 그러면 되겠냐? 대부분 그렇습니다. 즉시로 회개하고 즉시로 죄를 물리치고 회개하지요. 즉시로 회개를 또 받아주세요.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죄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를 짓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하루에 숨 쉬는 거 빼고 맨날 죄 짓는 삶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시작해서 영의 사람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슨 소리냐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분이고 일생 하나님을 전하다가 가진 분인데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스스로에게 죄인의 괴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별을 되어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된 방법을, 알게 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대변될수록, 즉 깨끗해지고 신령해지면 질수록 하얀 도화지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 마음이 죄를 짓는 우리 마음의 모양판이 하얀 백지라면 그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의 마음의 백지는 정말로 하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곱만한 잉크가 하나 떨어져도 그냥 표가 탁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같은 늘상 죄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맨날 이 짓 하면서 물론 이제 횟수와 이제 정도는 자꾸 늘어나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상황으로 살아가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떠냐? 백지 도화지가 하얀한 게 아니고 약간 히리히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잉크가 떨어져도 사도 바울처럼 팍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해서 좀 무딘 거예요. 약간 무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더 신령한 사람이 되고 더 깊은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즉 다시 얘기하면 도화지가 하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라는 소리를 시인하고 그걸 말씀에 직접 동의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고 그런 말을 시인할 수 있는 분은 사도 바울이나 되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희끼리끼해서 거뭇거뭇해서 죄를 너무 수시로 자주 짓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려는지 모르지만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 저게 무슨 뜻이구나. 저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면 안 질수록 이 도화지는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게 될수록 조그만한 죄를 져도 그 죄의 크기가 크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빨리 체험하고 실제가 되어서 그게 되어지다 보면 죄를 짓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면서 죄와 멀어지고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는 경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빨리 알아지고 그것이 실제가 빨리 되어져서 죄를 자꾸 밀어내고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자꾸 더 깊이 가고 더 깊이 가는 관계가 되는 거지요. 그것을 빨리 하고 많이 가고 더 깊이 가자고 이영성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옛날에는 자기 혼자가 자기가 정하는 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맨날 하던 수준에서는 맨날 그 소리 그 타령만 하고 있었지만 2단계에 올라와서 이런 죄에 대한 관계를 개념에 대한 정리가 되고 죄에 대해서 원수고 예민해지고 이걸 멀리해야 될 존재고 이런 것들을 자꾸 알게 되고 깊어지고 커지는 죄의 크기가 커지고 이러는 것을 자꾸 깨닫고 알아지는 단계가 가지면 자꾸 신령해지기 시작하면 도화지가 자꾸 하얀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가 크다는 거를 즉각 알게 되면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큰 회개가 나오죠.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에 10번 했다면 9번, 8번 이런 식으로 자꾸 줄어들면서 우리가 자꾸 신령한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다 보면 죄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마저도 그 은혜마저도 그렇게 되는 것마저도 우리가 하는 건 한 가지도 없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런 정도가 되어지면 진정한 정말로 진정한 자기 부인이 되어져 가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빨리 아시면 아실수록 더 깊이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의 사람, 더 신령한 사람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